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영접받아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짧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물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일찍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주님이 자기 동네 지나가니까 특별히 마르다는 이 음식을 아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대접을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 발치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아마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모셔놓고 음식을 드려야 되겠는데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가 봅니다. 정말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돼요. 아주 떡 벌어지게 우리 주님이 즐겁게 좀 잡수시도록 그렇게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아마 일손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요청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마리아 옆구리 찌르면서 너 안 나와? 뭐 이렇게 보통 할 텐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과 그런 이야기해도 될 만한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좀 명해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도우라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미소 지으면서 그래 네가 아유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자. 마리아야 너 나가서 음식하는 거 좀 도와줘라. 예수님 혼자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 제자가 12이나 되잖아요. 몇 사람이 이제 함께 들어왔는지는 본문에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 혼자만 드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행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웃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저 일상적인 좀 잡담도 하고 이러다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상당히 마르다를 민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약간은 애교스러운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를 때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르다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 민망함까지 안겨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그 봉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봉사한다는 것, 누구를 접대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도 주차팀이 봉사를 하고, 또 방송, 또 아름다운 찬양, 이런 게 다 봉사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음식은 못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봉사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봉사를 할 때 주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기적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다가 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하는 것으로 끝까지 즐겁게 해야지, 여기에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의 사정도 잘 알지 못하면서 비난부터 해서는 참 곤란한 거예요. 사실 아마 이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자면 언니가 수고하는데 나는 손끝에 물도 하나 안 묻힐 거야, 이런 작심을 한 여인이었을 리는 없죠. 들어왔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말씀 속으로 푹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닌데 비난을 한단 말이죠. 원래 봉사가 그래요. 내가 하는 봉사가 귀하고 이 귀한 봉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 원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자신을 위한 봉사로 경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게 자신을 위한 봉사로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르다가 왜 예수님 영접하고 왜 음식을 합니까? 예수님 잡수시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좋으시라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사실상 애교 섞인 것이라고 좋게 보아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입 좀 다물고 이 마리아 좀 내보내십시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르다는 좋은 여주인이 돼서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있어요. 이 음식도 해야 되겠고 저 음식도 해야 돼서 그 목표를 이룰 때 성취감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맛있다, 야 너 음식 솜씨 어쩌면 이렇게 좋으니 훌륭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적신호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치에 전혀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했으면서 주님을 조정해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봉사냐, 이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만 그 성공적인 목표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보면 굉장히 좁게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자신의 성취에 늘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결국 주님께서는 그 어떤 봉사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다, 이것을 교훈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항상 그 무엇과 비교해 보아도 항상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장만해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 좋은 일이지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다 내포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꾸 엄마의 아빠의 교훈을 거스리면 너 좀 말 좀 들어라. 이 여기에는 소리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따라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를 성경학자들이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발치에 앉는 여인. 이 발치에 앉는 일이 많아요. 주님 발치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데 낮은 자리에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주님께서 위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그런 말씀의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 역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향유를 발에다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적이 있는 여인이에요. 나중에 그 일들이 전개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발치에 앉는 여인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탁월한 수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한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신 이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원시복음이죠,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속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 노아를 통하여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에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날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수용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발치에 앉는 그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 책 잡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귀를 고추 세워서 들었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수용했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가 어떻게 해서 중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그를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 일행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쭉 앉아서 함께 듣습니다. 회당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이가 있고 귀를 닫고 튕겨내버리는 이가 있는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손 한번 인사해 볼래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그저 마음의 찝찝함 좀 덜어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가 더 우선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시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잘못함으로 범죄하여서 둘로 나누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10지파의 후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줘요.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율법을 행하라,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케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느냐?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거기 그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도 있었어요. 엘리사도 있었다고요. 선지자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일컬을 만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 신은 없다,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사르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는데도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에서 안 벗어났다고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엘리사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지만 끝까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남왕국 이스라엘은 이들 북왕국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가가 있었고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기 때문에 더 정통성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수 두 수 접어주면서 참아주는 세월들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런데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드기야 때 망했는데 왜 시드기야가 망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망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아끼셨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규격을 따라서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법궤 위에 좌정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성전을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으면 부지런히라고 표현했겠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회개케 하려고 끊임없이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표적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지만 선지자들을 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한 패망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북왕국도 남왕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귓전으로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멸시했다가 망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북왕국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정말 흉악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막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왕이. 그 엘리사 때문에 가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그리고 보리들 이런 곡식을 평소와 같이 비싸지 않은 그런 가격으로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찾아갔던 아주 고위직 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소위 이스라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늬가 있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사람,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다고 떠드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 그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즉시로 조롱하는 투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곡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 밤에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다 도망가고 이런 것들 알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아람 군사가 다 도망을 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밤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군수물자 고스란히 놔두고 화다닥 다 도망을 갔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날이 밝고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주 싸게 팔게 되는데 배고팠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데 이 장관은 그 성문을 지키는 책임자로 있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넘어져서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우리들이 계속하여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죄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금방 의심하게 되는 이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는 악한 영이 계속하여 유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떡으로 살아요. 밥으로 살지요. 예,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 먹고 끝나요?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먹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분발하여 일어나며 죄를 떨쳐버릴 수가 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고, 하늘나라 소망을 붙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이 수용적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복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복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약속되어질 때 즐거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씀이 격려가 되고, 소망의 말씀이 소망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같기는 한데 옛날부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는 닫혔고 습관적으로 간간히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펼쳐 읽는 일은 진작부터 없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나와서 듣는 것만으로도 간신히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는 말씀까지 거부하기 시작한다. 구원도 위험하지만 이 땅의 삶이 복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성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 안 돼요, 그거. 성경에 시편 1편이 처음에 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수용적 태도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우리처럼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경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윗대로부터 구전되어 전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 얼만가를 외워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그런 안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는 되었는데 종말론적으로는 지옥 간다. 내가 돈 벌기를 원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했는데 높은 지위에 올랐다. 내가 이것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가졌다. 형통했다. 나중에는 지옥 갔다.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통은 뭘까?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업을 경영했는데 그 뜻대로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어서 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예요. 왜냐하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벌었기 때문에 이게 그 부에 있어서 형통이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뜻에 맞아요. 요셉처럼. 이게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크리스찬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밟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저기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무늬만 크리스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1순위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위대했던 그런 기독교 국가들, 크리스찬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랬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나 북유럽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텅텅 거의 비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불과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했던 그런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는 그 교회에, 이 땅에 태어난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져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흩어져서도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또 모이고 계속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뭐 늘 반복되는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대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내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족 여행을 가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예배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단 말이에요. 예,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소중하지요.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해왔던 것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지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 큐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우등생이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에서 교회를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고 안 다니면서 정말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나가 성도의 다음 단계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그 서구 교회들과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100여 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드물어요.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계대될 수 있을까? 점점 어려워져요. 왜요? 기성세대 자체가 이미 예배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가치보다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친구를 만나는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요즘은 교회의 촛대가 저 아프리카로 그리고 남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그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문화 풍조를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조차 주의 말씀 앞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궁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 이외에 또 다른 얼굴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